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영어로 이제 Thanksgiving이라고 하죠.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왜 생겼는지. 미국을 처음에 찾아온 신대륙을 찾아온 우리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우리 청교도들이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었지만 무사히 이제 신대륙 미국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참 처음에는 많이 춥고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겨울에 힘든 시간을 잘 지나고 어려운 가운데 지나고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추수를 하게 돼서 추수함을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하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우리하고 좀 상관이 없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추수한 걸 감사해야 되는데 추수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우리가 1년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둘러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움이 많은데 감사할 게 어디 있다고 추수감사하느냐. 도대체 감사할 게 뭐가 있느냐. 괴롭고 힘든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감사와 불평은 관점의 차이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것이 불평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D.L. 무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D.L. 무디가 유명한 부흥사죠. 이분이 신학교도 운영했는데 어느 날 신학생들하고 재밌는 그런 하나의 게임을 했습니다. 500불을 현상금으로 내걸고 명언 만들기 대회를 했어요. 가장 멋있는 명언을 만든 사람에게 이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학생들이 다양한 명언을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그 중에 1등으로 뽑힌 것이 바로 적어놓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장미를 가시에 넣었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를 넣었다고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1등으로 뽑힌 명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미를 보면 거기에 장미꽃, 아름다운 장미꽃이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요? 너무나 따가운 가시가 있죠. 촉촉한 가시가 있습니다. 장미에 집중하다 보면 감사한 마음이 들죠.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걸 만들었을까? 근데 우리가 가시를 집중해서 보면 아니 뭐 이렇게 위험하고 뾰족한 걸 만들어 놓았어. 왜 이런 걸 하나님 만들었어? 이렇게 불평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장미꽃을 보더라도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가시에 초점을 맞추느냐? 장미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장미꽃을 보더라도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감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워너 솔맨이 결혼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몸에 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임파선 결핵이라는 병명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병은 치료가 어렵죠. 그래서 의사가 안타깝지만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 젊은 화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부인은 지금 임신 중인데 자기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낙심해서 집에 와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놀랍게도 부인이 그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듣고 왔는데 그래도 우리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3개월이 어딥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3개월의 시간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3개월이 얼마나 천금과 같이 귀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니까 우리가 3개월만이라도 우리가 이 시간을 너무 값지게 아름답게 보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솔맨이라는 화가가 위안을 얻고 그래 3개월이라도 그게 어디냐고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이 3개월 동안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때 그린 그림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얼굴이 보통 예수님 얼굴하고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그리면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막 고통받는 얼굴을 그린다든가 아니면은 아주 인자하고 자비롭고 온유한 그런 예수님 얼굴을 보통 그리죠. 근데 이분이 그린 예수님의 얼굴은 좀 독특한 거예요. 제목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의 머리다. 만물의 머리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멋있는 그런 아주 강인한 예수님, 지도자로서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죠?
그래서 어떻게 그렸는지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 잠깐 띄워주시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본 적 있죠? 네, 자주 봤을 겁니다. 이 예수님 얼굴은요, 보통 얼굴하고 좀 달라요. 이 예수님 얼굴은요, 의로움, 힘, 존경, 권위, 공정성, 성실, 사랑, 연민의 정,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아주 독특한 얼굴인데요. 이 그림이 유명해가지고요, 당시 1940년대에 500만 부 이상이 만들어져가지고 믿는 사람들 가정에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이 그림이 있는 집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 몸이 나와가지고 76세까지 살면서 많은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사람이 만약에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화가 나고 술을 마시고 그죠? 막 그랬다면 3개월 되기 전에도 죽었을 거야. 근데 감사하고 있더니요. 여러분, 감사한 몸에서 뭐가 나와요? 엔돌핀. 또 더 좋은 게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이분이 76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야, 3개월밖에 안 남았어? 정말 하나님의 이런 저주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3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내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평생 가시로 고통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해요. 가시가. 이 가시가 뭔지는 잘 몰라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가시가 뭐였을까? 어떤 사람은 바울이 눈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질로 평생 고생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가시였나?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간질이 있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니 끔찍한 거죠. 여러분, 설교하다 갑자기 거품을 내뿜고 막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거죠.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 그 외에도 뭐 바울이 당하는 핍박, 뭐 아니면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고 이래가지고 몸에 상처 이런 걸 말하는 거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이 가시가 바울을 너무 괴롭힌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통이 가시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가시가 떠나도록 3번 기도했다. 딱 3번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3은 완전 쓰죠.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이 가시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 가시가 너무 힘듭니다. 불평의 조건이죠.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바울이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 근데 그 응답이 가시를 없애주는 응답이 아니었어요. 가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뭐였느냐? 바로 너가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가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만들려고 가시를 주었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가시가 너무 괴로워서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나 그걸 바울은 이제 뭐예요? 불평의 조건이 아니고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었습니다. 왜? 같은 가시인데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 내가 이 가시마저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겠느냐. 바울이 왜냐면 공부도 많이 했죠. 똑똑하지요. 잘났지요. 천국까지 갔다 왔거든요. 자기 몸에 유체이탈,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까지 갔다 와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한 사람을 안 오니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른다면서 천국 가서 말로도 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왔다는. 바울은 천국까지 가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바울이 손만 얹으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다 나와버려요. 교만할 수 있는데 바울이 가시 때문에 맞아, 나는 부족한 인간이지, 나는 연약한 인간이지, 내가 뭘 잘났다고 사람들이 우리 바울 선생님이 신 같은 분 막 하나님처럼 높일 때 아니야, 나는 정말 부족하고 나는 이 가시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야.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바울은 평생 고백이 뭐예요? 내가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가시 때문에. 바울이 자기를 겸손케 해주는. 그래서 이 불평의 조건인데 이것이 뭐예요? 감사의 조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가시가 있었다. 즉 약점과 아픔이 있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스펄저 목사님, 설교의 황제, 설교의 왕, 그 스펄저 목사님 같은 분은 평생 우울증으로 고생했어요. 우울증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스펄저 목사님의 설교가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칼빈이라고 아시죠? 칼빈. 여러분 칼빈은 뭐냐면 장로교를 만드신 분, 또 기독교의 교리에 뼈대를 세우신 분. 예수님이 기독교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이 그것을 성경으로 풀어냈죠. 그러나 그것이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된 건 아니에요. 신론, 뭐 인간론, 뭐 기독론 이렇게 뭐 구원론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데 그걸 쫙 정리를 했는 분이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그것도 젊은 나이에 정말 천재입니다. 천재 칼빈이. 그런데 칼빈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제가 칼빈을 연구해 보니까요. 칼빈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안 아픈 데가 없어가지고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여러분 칼빈 얼굴 보면 되게 약간 우울해 보이고 바짝 말랐고 너무 아파가 몸이. 근데요 칼빈이 바로 그런 연약함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칼빈은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마침내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그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몸이 그리 아프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면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무슨 향락에 취하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인생이 뭐냐? 천국이 과연 있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건 평생 생각했겠죠 칼빈이. 그리고 칼빈하고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파스칼. 파스칼은 39년의 인생을 살다 죽었어요. 짧은 인생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39년 중에 안 아팠던 때가 2년밖에 없대요. 파스칼이 39년 동안 별로 크게 안 아프고 건강했던 기간이 2년밖에 없다. 그 정도로 평생 아팠다는 게 파스칼이. 너무 아파가 죽어버렸어. 일찍 죽었어. 그런 파스칼이었는데요. 파스칼이 아픈데도 아프니까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때 당시 사교계 파스칼이 유명했거든요. 뭐 얼마든지 잘 나가고 막 얼마든지 뭐 멋있게 살 수 있었지만 몸이 아프니까 파스칼이 연약함 가고 또 마차 사고도 한번 당했어요. 죽을 뻔한 또 위기도 넘기고 하면서 파스칼이 아주 겸손해지고 깊어졌어요.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됐어요. 틈날 때마다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씩 적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인생이 뭔가. 그 적은 걸 모아놓은 게 뭐예요? 팡세죠, 팡세. 그가 39년 인생을 살면서, 그죠? 특히,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5년 동안 틈틈이 924개의 에세이, 수필을 썼는데, 그게 바로 모아놓은 게 팡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팡세 같은 건 사서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근데 하룻밤, 날 잡아 밤새도록 읽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개 정도씩, 파스칼 한마디씩 한 거, 뭐 한마디마다 하루 종일 묵상해도 엄청난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 개 정도씩 보면서 그렇게 읽어주면 젊은 날에 너무 세상에 우리가 유튜브나 향락에만 취하지 말고 파스칼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좀 인생이 깊어지죠. 여러분 가시 때문에 그 인생의 아픔 때문에 그들의 신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불평의 조건이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죠. 몸이 안 건강하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너무 힘들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거죠. 관점을 다르게 볼 때 가시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와요. 난 고통이 하나도 없다 안 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고통 총량불변의 법칙이 있더라. 다 사람마다 몰라서 그렇지 다 고통이. 저 사람은 부자고 저 사람은 부자고 떵떵거리고 살고 야 저런 사람 부러울 것이 없다 싶은데 보니까 아들이 골칠석.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고 높은 사람이고 정말 대단하다. 보니까 몸에 지병이 있어. 하여튼 고통의 총량의 불변의 법칙. 뭔 고통이 있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가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불행이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행복이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아십니까? 감옥하고 수도원은 완전히 하늘과 땅이죠. 감옥은 너무 괴로운 것이고 수도원은 정말 은혜로운 것이고 그러나 감옥과 수도원이 비슷해요. 사실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잖아요. 고립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자유가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사시다 고노스케라는 유명한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감옥과 수도 여기에 빠진 게 내가 그 파스칼이 고통 가운데서 자주 했는 말이 뭐냐면 이게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육체의 병이 영혼의 약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단 하나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선이요 주님을 거역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고통 가운데도 이렇게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 마스다 고노스케가 이야기하기를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그 차이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를 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감옥일지라도 그곳에서 감사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수도원일지라도 수도원의 음식이 왜 이렇게 맛없어, 왜 이렇게 방이 추워, 계속 불평하면 그것이 감옥이 된다는. 저도 이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어떻게 봤느냐? 제가 한동대에서 15년 동안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요, 한동대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속과 저 포항의 깊은 산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한동대에 이제 합격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한동대 가기 위해 택시를 탁 탔는데 포항역에 내려가지고 한동대로 갑시다 하는데 갑자기 산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막 놀래가 문자를 보내, 엄마 나 납치된 것 같아.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한동대는 정말 깊은 산속에 있거든요. 거기는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놀고 즐길 게 하나도 없어요. 유흥시설이 한 개도 없습니다. 뭐 PC방, 당구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흔한 커피숍도 없어요. 완전히 산속에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불평하면요, 한없이 불평할 수 있죠. 너무 답답하다, 너무 재미없다, 너무 갑갑하다 생각하면 그게 감옥이 될 수 있어요. 한동대가. 여러분, 저 실제로 어떤 학생이 레포트를 받았는데 이 학생이 기독교인인데 그 학생이 레포트에 솔직히 적었다. 나는 너무 지금 한동대에 있는 게 괴롭다. 너무 답답해 미칠 것 같다. 채플의 찬양 소리도 듣기 싫다. 빨리 뛰쳐나가고 싶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레포트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왜 한동대 왔지,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은 얘는 어떻게 살지? 야,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동대를 다른 관점으로 보면 정말 답답하다. 재밌는 거 하나도 없고 세상과 분리돼가 어떻게 여기서 살지 생각하면 감옥인데 4년 동안 죽겠다 싶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여기만큼 좋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학교 중에 세속과 완전히 분리돼가 4년 동안 신앙과 학문에만 정진할 수 있는 이런 학교가 한동대 왜 어디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평생 놀고 재밌게 즐길 게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놀고 재밌는 건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내 인생에 젊을 때 딱 4년 동안 구별해가지고 내가 신앙과 학문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건 내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있죠. 실제로 한동대 많은 학생들이 내가 만약에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갔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났을 거다. 그런 고백하는 학생이 많았어요. 내가 만약에 신촌의 화려한 불빛 가운데 학교를 다녔다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났을 것 같다. 이런 고백하는 학생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학교라도 같은 조건을 가진 한동대라도 내가 그 한동대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겐 불평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4년 동안 집중해서 신앙 또 학업하면 얼마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고 훈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습관대로 하게 되거든요. 특히 언어는 습관이 중요하죠.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나오잖아요. 불평도 뭐 내가 의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불평이 나온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막 불평이 툭 튀어나오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게 훈련되는 게 중요합니다. 습관이고 훈련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불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잖아요. 출애굽해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제 나중에는 막 왕 바로가 남자아이를 다 죽였어요. 강물에 다 던져 죽일 정도로. 그냥 단순한 노예가 아니고 완전히 인권이 없는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죠. 모세가 와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바로가 보낼 리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10가지 제안으로 두들겨 맞고 이제 보내준 거예요. 이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더 이상 채찍 맞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바로의 성을 짓는데 동원돼가지고 무거운 돌을 나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뭐예요? 굶주리고 고통받고 춥고 괴롭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제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못 참는 거죠.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불평하는 겁니다. 왜 불평을 했을까요? 네, 그들이 바로 습관이 되어 있죠. 노예였으니까. 노예는 감사가 없잖아요. 노예는 얼마나 괴로워요, 인생이. 그러니까 막 입에 붙는 게 불평이고 짜증이죠. 이게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나와서도 감사를 못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배고프다니까 음식도 주셨고요. 목마르니까 물도 주셨어요. 여러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안 줬으면 불평이 나올 수도 있죠. 뭐 굶어 죽을 판인데, 목말라 죽을 판인데 그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다 주셨어요. 물도 주시고 반석을 깨트려 물을 주시고 만나, 만나가 밤마다 떨어져요. 이거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음식이죠. 만나가 어떻게 생겼느냐?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예, 아주 맛이요 희고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같이 아주 맛있었죠. 이름도 뭐요? 만나. 만나잖아요. 예, 만나. 원래 만나의 뜻은 뭐예요? 뭐리지? 이게 뭐냐? 아침에 보니까 뭐 하얀 게 이게 뭐냐? 이러니까 만나거든요. 뭐리지?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웬 떡이냐? 영어로 뭐예요? Manna from heaven이죠. 하늘에서 만나다. 웬 떡, 이게 웬 떡이냐? 생각지도 못했던 게 앞에 있는. 어쨌든 만났어요. 그때는 맛있었어요. 근데요, 뭐예요? 계속 만나가 먹다 보니까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야, 또 만나야? 예, 그래서 민수기 11장 6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가 보이는 게 어디예요? 굶어 죽을 판인데. 여러분 평생 만나만 먹으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몇 달만 지나면 가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몇 달만 참으면 돼. 근데 그걸 못 참는 거죠. 불평이 나요. 여러분 처음에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익숙해진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감사가 아니고 불평이 나요. 여러분 결혼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혼부부들 많은데 처음에는 막 감동되죠. 저런 사람이 나의 남편이라니, 저런 아름다운 여인이 나의 아내라니. 근데 익숙해지면 뭐예요? 뭐 지겹다. 뭐 이래 나올 수 있겠죠. 예. 여러분 혹시라도 그래 나올 수 있겠죠. 농담에 권태기라는 게 있잖아요. 권태기. 예.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익숙해지면 감사가 없어져. 신혼 때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늘 대해야 되겠죠. 아, 저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구원의 감격. 근데 구원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구원받은 감격이 어디 간지 없어요. 그죠? 오히려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 왜 구원을 주셨는데 복은 안 주십니까? 저 복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불평이 나오죠. 왜 저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뭐 불평이 나옵니다. 재밌는 게요. 만나를 계속 먹다가 사람들이 만나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여러분 관점의 차이라 그랬죠. 보세요. 처음에 만나는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랬죠. 근데 좀 지났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나가잖아요. 출애굽기에는 꿀 섞은 과자였는데 민수기쯤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두고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짓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아니 꿀맛 같았는데 이제는 기름 맛이 나요. 텁텁하게 질겨워. 맛이 없어. 예, 기름 섞은 맛이다. 텁하고 그냥 닝닝하고 맛없다 이거죠. 똑같은 만난데 마음이 바뀌니까, 만나에 대한 태도가 바뀌니까, 감사가 사라지니까 만나가 맛없게 느껴집니다. 불평이 나오는 거죠.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거기서 다 죽고 맙니다. 신세대, 뉴 제너레이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그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던 유일한 두 사람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원불교 되면 안 된다. 원망 불평하는 교인 되면 안 된다. 네. 자,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전에. 저는 옛날에 믿음이 부족할 때는 출애굽기 읽으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감사도 없고 불평이 있는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느냐, 이런 한심한 것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제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구원의 감격, 제가 구원받을 때 막 기뻐서 송아지처럼 뛰었는데 구원의 감격이 지금 많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비슷한 거예요. 또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안 주신 것만 자꾸 생각이 들어요. 이거 왜 안 주셨어요? 저는 왜 이게 힘들어요? 이런 게 자꾸 생각나는 거죠. 똑같더라고 제가.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려 하십니다. 그 사람들 비춰보면서 야 나도 이런 모습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됐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죄의 노예로 있다가 예수님 믿고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만으로 평생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건 이해가 돼요. 왜? 광야니까.
광야는 당연히 힘들죠. 광야는 춥고 배고프고 덥고 목마르고 위험하고 힘든 곳이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히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광야는 과정인데 그걸 못 참는다는 거죠. 조금은 참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땅을 파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못 참았다. 여러분 멀리 있는 가나안을 못 보고 눈앞에 있는 광야의 고통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멀리 있는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이 땅이 좀 힘들더라도 천국이 기다리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 감동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이 땅의 것들을 자꾸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실은 광야예요. 왜? 인생이 힘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는 것처럼 인생이 힘들어요. 우리도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죠. 위험하고 고난이 있고 언제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죠. 인생이라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거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다 인생길이 힘들어요. 우리 믿는다고 뭐 인생이 비단길입니까? 아니죠. 꽃길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똑같이 우리도 연약함이 있고 똑같이 힘든데 차이가 뭘까요?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 광야에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천국, 가나안이 보장되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광야라도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은 안타깝죠. 광야를 걷는 것도 힘든데 광야 이후에 더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광야의 길이 복되지 않죠. 그건 우리는 광야 참을 수 있어요. 왜냐? 너무너무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니까. 네. 이 땅의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생은 망했다 이러고 그냥 이러는데 다른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 고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연단에는 목적이 있어요. 훈련에는 목적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우리는 훈련입니다. 훈련.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거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었거든요. 그걸 잘 못한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한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 이유 없이 고난당하지만 우리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더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돼서 쓰임받기 위해서. 이 광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도 훈련이고 습관이다. 그래서 내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면 감사를 바꾸시고 찬양으로 감사가 빨리 안 나오면 찬양을 자꾸 하십시오. 찬양이 감사잖아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헬렌 켈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는 그런 이중고를 겪으면서 그죠? 장애가 너무 심했죠. 그렇지만 헬렌 켈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내가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나한테 없는 거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애를 가진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감사가 왜 필요하냐?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근데 내가 잘났어 얻었다 생각하면 감사가 없죠. 그럼 교만해지는 거죠. 감사하다 보면 겸손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불평한 사람은 내게 초점을 맞추죠.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불평한 사람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죠. 감사한 사람은 이미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감사와 불평은 관점의 차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제일 위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데요. 내 마음에서 천국이 나올 수도 있고 지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런 걸 만났지라고 생각하면 평생 지옥이죠. 네, 결혼해서 상대방을 보면 똑같은 상대방이라도 하나님 내가 이런 선물을 주셔서 생각하면 그 천국이죠. 천국 평생. 똑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내 마음에서 천국과 지옥이 나오는 거예요. 네, 감사와 불평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평할 때 감사하면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쫓겨나가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 예, 그렇습니다. 불행하다고 불평하면요 계속해서 더 불행해지죠. 그러나 불행할 때도 감사하면 불행이 쫓겨나갑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더 지속되고 더 축복이 더 넘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힘들거나 감사하거나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더 큰 축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